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4장 본문입니다. 학원보고마 2과가 다윗 왕의 중년기입니다. 이 메시지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성공자의 비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붙들고 내가 유지하고 그 렘넌트에게 주신 성공을 내가 어떻게 취소하느냐,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느냐, 그 규모는 참 중요하다. 자동차로 말하면 속도를 붙여서 가속도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그걸 세울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진짜 참 중요한 것이다. 다윗 왕의 중년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성공자의 비전뿐만 아니라 성공이 왔을 때 지키는 거 중요하다. 다윗은 이때 밧세바의 사건이라 불려졌는데 이 사건으로 이 위대한 성군이 무너집니다. 이 위대한 렘넌트가 이때 무너집니다. 이제 이것을 저는 저번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청년들과도 같이 나누었던 그 주제인데 이과를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지만 다른 말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성 문제입니다. 이 한 남자의 성 문제요, 결혼 문제요, 후대 문제입니다. 청년들과 같이 나누었었죠. 지도자들의 또 위대한 사명자들의 이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하고 질주했는데 이 위기가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왕이니까, 권세 있으니까 치고 나가버리는 게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역사 이래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최대 죄악인데 위대한 분들이 여기서 브레이크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나가다 보니까 다윗의 개인과 그 가문 자자손손 계속해서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승부를 이때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은 성공할 텐데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굉장히 큰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성공의 비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성공자의 규모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속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중요하다. 그걸 이과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제 마음에 늘 타영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들어온 주제인데 청년들에게 반드시 이게 사단 이거 들고 오죠. 반드시 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언약의 눈이 하나님 창조자 성을 창조자가 결혼을 창조자가 후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보는 눈이 참 이게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남성들이 계신데 저도 남자입니다. 성과 결혼과 후대에 언약의 인도를 받고 이 장치가 세워야 될 때 세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세계보험화 하는데 지속해서 쓰임을 받지 안 그러면 여기서 꺾인다. 여기서 탈락돼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참 메시지를 잘 받고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타영화 시간이니까 아주 어린 아이에게 육아할 때 이미 아들이면 남성, 딸이면 여성성을 하나님이 너를 남자의 성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언약이고 비전이고 세계복음화이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가장 위험하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의 아빠 엄마가 많은 경우 필요할 경우 이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책 한두 권 읽으면 그 분위기는 감이 잡히고요. 그래서 육아할 때 이미 너는 남자다. 이게. 그러면 이와 같은 다윗의 본문은 그 렘넌트에게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이게 현장. 바로 다윗은 위대한 렘넌트인데 너무나 의외로 여기서 무너졌단다.
넌 하나님의 축복하실 렘넌트인데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이제 딸에게는 역시 여성성의 그런, 오늘 봄 우리가 태영아 메시지 다루기도 할 겁니다만, 그런 내용을 어릴 적에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이걸 좀 이런 이과를 통해 볼 때, 우리 아을이 나이일 때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이과의 말씀이 아마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서론 삼아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하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오직 유일한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아니면,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후대 가문에 치고 들어오는 흑암을 꺾을 길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후대에 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이야말로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후대 운동을 해야 되죠? 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죠? 이 방법이 아니면 그 좋은 복음이라고 해도, 그 좋은 전도라고 해도 당대를 겨우 못 벗어나니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 전도가 그렇게 유일성이고 그렇게 절대하다는데, 글쎄 그 좋은 복음과 전도가 당대를 넘어간 사람이 역사일에 한두 손가락에 꼽는다니 세상에 이게 될 말입니까?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하고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지속되게 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으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후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후대 축복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후대가 회복이 되지 않고 어떻게 시대 현장, 길목마다, 주류 현장마다 이것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 네피림을 누가 꺾으랍니까? 누가 정복해야 됩니까? 언약과 규모와 언약과 실력을 제대로 갖춘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현장을 접수해내고 하나님이 건데 접수해내지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태영아 사역을, 이 태영아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렘넌트, 이 후대의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태영아로 출발하시는데 우리는 딴 데서 출발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영아 출발을 받는 것이고, 이 태영아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요한 축복이 나오는 그 근원지가, 그 전략적인 지역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선교국은 부모 사역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영아 외에는 인간의 출발이 방법이 없고, 태영아를 위해서, 이 후대 축복을 위해서 부모가 살아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을 잘해봤자 대학입니다. 어린이는 잘해봤자 어린입니다. 어린이 사이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은 절대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되면 다 살립니다.
국가도 살릴 수 있고 단체도 살릴 수 있고 세계도 살릴 수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 렘넌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태영아 관점으로 말하면. 다만 하나님은 그 어미 된 한나를 축복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절차죠.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과 후대 운동하고 태영아, 우리는 반드시 다락방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건 가장 언약적으로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게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얼마 전에 그 디도스라는 그 악성 코드가, 디도스 맞나? 그 악성 코드가 일어나가지고 그 흔히 그쪽 종사하는 분들 말로는 77 대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또 그 인터넷 그것 때문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세계에서 제일 크답니다. 그 국가랍니다. 몇 번 이게 CIH 바이러스 옛날에 그런 이렇게 몇 번 당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앉아 있다는 거랍니다. 대책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전체 예산의 10%를 여기에다 투입을 한다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있대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그냥 맹폭을 당하는 거죠.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아무 저항, 이게 방어 진지가 구치가 안 돼 있고 그냥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너무나 이제 속들이 와 있는데 이거 아무 대책이 없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느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창세기 3장 가보니 부모가 속절없이 당했고, 그건 지금 대란입니다. 대란. 큰 창세기 4장 가보면 후대가 사단 앞에 노출돼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사단이 사정없이 후대를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데도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 일을 가로막고 사단을 꺾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때만 그런가?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가장 심각한 현장인데도 기독교나 신학교 커리큘럼이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1%도 대책이, 우리나라는 겨우 1%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책을 한 그 대책이라는 게, 그 비용이. 그거 보고 나 느낀 게 진짜 우리는 진짜 더 한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시대적인 지도자가 여기서 무너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문 사역을, 이게 전문입니까? 남자는 싹 다 성이 있는데 이게 전문입니까? 그건 모든 남자에게 보편화된 현장이고 일반화된 현장이 남자의 성이 있는데 그걸 특별 사역을 해가 될 일입니까, 이게? 이건 일반화된, 보편화된 사역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그 현장에 무너지는 것을 막지. 결혼, 이거 그 일반화된 현장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가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키우면 뭐하노? 얘들이 커서 여기서 무너지는데, 여기서 무사히 통과해도 자식 키울 줄 아나? 모르는데, 후대가 뭔 줄 아나? 모르는데, 이게 분명한 사단의 공격인데도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대란입니다. 꼭 이것이 참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1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이제 핵심 우리가 붙잡은 구절 21절인데 이 본문을 기록한 내용을 볼 때 21절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욕을 말하려고 욕을 기록된 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타영화 관점으로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자와 아이가 참 중요한데 당시의 사회상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본 것이고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 사회는 어떠냐? 지금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보냐? 지금 어른들은 애를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을 해봤을 적에 여전히 차이가 없다. 문화는 바뀌어졌지만 차이가 없지 않냐. 제 판단이에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 역사 이래 왜 남성에서 여성은 이렇게 왜곡되고 어른은 아이를 왜 이렇게 왜곡시켜 모르냐? 이건 사단 역사다. 이건 영적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여성은 반드시, 다락방의 아이는 이런 식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 시대처럼 이런 시대가, 다락방 시대가 이건 반드시 회복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자와 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자와 아이입니다. 다락방은 여성과 아이를 어떻게 조명해야 되는가? 우리가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왜곡인데 남성에 의한 여성 차별이요. 또 하나는 어른, 부모, 기성세대에 의한 아이 차별입니다.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저 상대가 누군지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그냥. 거기서 나오는 왜곡이죠. 차별이죠. 남성은 여성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둘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보고만 절대 안 됩니다. 어른은 애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계보고만 안 됩니다. 애가 누군가를 알기 전에는 세계보고만 안 됩니다. 그걸 복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복음으로 알아야 되고 어른은 아이를 복음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이건 진짜로 이건 시대의 역사의 사각이 됩니다. 사단이 편안하게 거주하는 안방입니다. 사단이 이런 현장에 아주 딱 본거지를 두고 딱 쥐고 있습니다.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지난번에 이 다윗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세 아들, 8번째 아들 막내 꼬맹이 이 다윗 가장 제일 철없는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로 막내 심부름 하기만 딱 맞는 가라 와라 그것만 딱 시킬 용도가 딱 맞는 중요한 형들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중요한 현장에 다 나가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을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세 아들 중에서 나는 한 왕을 보았노라. 그런데 11절에 가면 이세는 자기 아들을 사무엘이 묻죠. 다 아들 다냐? 다 있냐? 다 왔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막내가 있는데 그럼 그 애를 데려와 보라.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세는 다윗을 막내로 꼬맹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그 자식을 낳은 그 부모인 것 같아요. 때로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세는 몰랐어요. 사실은. 자기 아들이 누군지.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이 아이가 왕이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성이야 여성 차별. 지금 간혹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에 그런 게 나옵니다. 역사에 나오는데 그건 뭔가 아니? 여성이란 존재는 19세기 정도 와서야 그 여성이란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들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등등 그런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있어 왔지만 이 애가 누군지, 애가 중요하구나, 애를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요런 애 보는 눈이 바뀐 게 20세기라고 합니다. 일반 그 학자들 말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존재를 인식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남성에 의한 여성 왜곡이 19세기쯤 와가지고 드디어 여성,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은 여권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학자들이고 그런 사회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야 여성의 권익이 강조가 되고 여자도 권리가 있다. 여자도 바깥 나들이를 한다. 여자도 사회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여자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지 않냐. 여자도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시점을 이제 이렇게 잡더라고요.
아이가 중요하다고 본 시점이 이세기로 잡는데 이 둘 다 아무 영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 좀 이제 남성들이 생각할 게 있고요. 또 어른들로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있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보면 딱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철저하게 여성과 아이는 왜곡되고 차별되고 학대받고 무시하고 억압된 역사. 이것이 영적 문제의 가장 근지에 가장 아주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세계사를 통해 이런 상식들을 아마 들어보기도 하고 책도 봤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 시대 잘 아시죠? 남편은 아내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으면은 아들 딸 낳으면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버리시면 버리고. 그 얘기는 유명한 얘기 하나 있잖아요. 로마 병사가 전장에 가 있는데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써보낸 편지.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키우고 딸이면 강에 띄워버리시오. 이런 편지가 역사 유물 속에 발견돼요.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받고 어른이 애를 어떻게 받는가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죠. 이게 다 알려진 상식인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얘기 참 많은데, 이거 다음, 얘기가 하도 많아, 다음에 좀 할까 싶고, 일본에도 에도 시대라고 있더라고. 도쿠가와라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시대. 인물 있죠. 도쿠가와라는 인물 있죠. 그 시대를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게, 가난하고, 먹을 게 좀 궁하고 이러는데 핑계를 대가지고, 아이를 낳아가 지가 난 애를 지가 목졸라 죽이더라고. 그걸 가고의 시라 그러던데, 가고의 시가 아니고 고가의 시. 고가의 시라 그러던데 그 말은 번듯하게 변명을 붙여가지고 신이 나에게 주신 아이를 신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그런 말을 만들어 놓고는 죽여버렸더라고 애를. 애가 많으면 먹기 힘들고 식구가 입이 넓으면 먹는 게 없는데 애가 그냥 푸생기게 솎아내듯이 야채 키우다가 많으면 솎아내듯이 애를 솎아내버린다. 신에게 되돌려 드린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죽여버렸더라고. 이 얘기를 보다가 우리나라 참 위대한 인물이 흥부가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흥부는 위대하다. 에도 시대처럼 할 것 같으면 흥부는 애가 몇이게요? 아들만 12이라네요. 힘단 데까지 남아요. 그러면서도 뺨따기 얻어맞고 주걱으로 얻어맞은 뺨따기 붙은 밥풀떼기 떼먹고 살아도 그 애들 하나도 죽인 애는 없다는 거 보니까 흥부가 대단한 거예요. 엔간하면 며칠은 죽여야 돼. 며칠은 솎아내야 되는데 그 아들만 12명 데리고 얻어먹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에도 시대 같으면 반이 아니라 거의 많은 경우 솎아내고 없애버렸겠지. 근데 흥부는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성경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역사, 이런 여성을 아이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여성. 성경은 이런 여성을, 이런 아이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여성을, 아이들을 중요하게 증거합니다. 최고의 문서요, 최고의 역사 문서요, 최고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여성과 아이들을 놀랍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그걸 제가 지금 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도 교정해야 됩니다. 많은 걸 바꿔야 되겠죠. 잘 아시는 여성 하와입니다. 하와가 임신해서 난 아들이 가인인데 아벨인데 다 쓰러졌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4장 25절 5장 3절에 가면 언약의 첫 열매 셋을 낳고 족보가 쫙 이어지는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언약의 가문의 첫 시작인 아브람 그리고 사라. 사라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여성들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야곱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가 요셉이고, 요게벳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성경 그럽니다. 그 여자가 지목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한 여자를 이름을 불러가며 지목하는 겁니다.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건 전혀 당시 상황이나 전혀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그걸 우리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입니다. 이 인물들이 얼마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여자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 그 싹 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난 아들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합시다. 다락방의 여성 여러분들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렘넌트를 낳은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락방의 여성을 통하여 임신의 축복, 렘넌트 출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거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여성이 누구냐?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성이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성성이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건. 2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 계획이 창세기 1장 27, 28절. 그게 답니다, 이게. 다요. 달리 더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남성을 지으시고, 남성 속에서 여성을 지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남자 여자로 하여금 아이를 낳도록 하신 게 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다이고, 이게 세계복음화 자산의 기본 자산 다이고, 요걸로 펀드 굴려서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요걸로 자산을 키워서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남성, 복음 가진 여성, 복음 가진 아이.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은 교묘하게 이 악한 놈이 남성을 왜곡시켜 무지하게 해서 여성을 잘못 보겠다 하고, 어른들로 하여금 이 아이를 잘못 보겠다 해놓으면 요거 3개 잡히면 3개 허가만은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 사단이 딴 데 갈 것도 없습니다. 남자 장악, 여자 장악, 아이 장악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락방은 이 남성이 회복이 되고, 다락방은 여성이 회복이 되고, 다락방은 아이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아르디 시대 타이가 응답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르디 시대 다 응답받잖아요, 지금요. 승직자도 응답받고, 전부 다 이게 중고, 대청, 렘들이 다 응답받잖아요. RUTC 시대 타이가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은 우리가 아는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배필입니다. 배필. 고로 여자 없이는 세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이 배필이 없이는. 물론 남자도 온전해질 수 없고, 물론 세계복음화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배필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정복의 무기입니다. 정복자예요. 아이가 없이는 누가 정복합니까? 아이가 없이는 50년 후에 세계복음 누가 합니까? 지금 다락방에 아이가 응답받지 않으면 미래 100년 후에 다락방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언약으로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여성 얘기는 성경에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그건 이제 당시의 상황을 당시 오늘 본문 21절 같은데, 먹은 사람이 5,000명이 아니고 여자 빼고 애 빼고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여자를 뺀다 이거야. 아이는 뺀다 이게. 남성 주도적인 역사니까, 사회니까. 그런 사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생활, 그분의 그 여정을 보면 특이하게도 너무나 안 맞게, 너무나 그 사회에 안 맞게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반드시 여성과 관계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간단하게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시, 우리 성경이 어떻게 자세히 된 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대 전성이나 이렇게 다른 이런 기록을 보면
마리아 혼자서 낳았답니다. 그럼 남자, 요셉은 어디 갔노? 방부로 댕긴다고 싸돌아 댕기다가 와보니까 벌써 낳았더래요.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없죠. 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게 있는데, 마리아 혼자 있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장사 지내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실 적에 중요한 현장마다 남자들은 없어요. 전부 여자들 뿐이었어요. 로마 문화, 유대 문화에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탈무드나 미시나 유대인들의 그 문학에 보면 많은 글들, 많은 책이지만 그 중에 단 한 줄도 여자 얘기는 없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어요. 다만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단 한 줄도 여자 얘기는 없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여자 빼고 그 말입니다. 여자 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여자 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성에 대한 그런 존재 가치가 전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로마 정복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근데 예수님의 생활 반경 주에는 항상 여성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아니, 그게 별거냐? 별거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여성을,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고 배울 수가 없는 여성을 시대적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선생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독대해가지고 1대1로 메시지 주신 대상이 여성. 그 시대 상황을, 로마 시대, 유대 시대 상황을 알고 이 장면을 보면 이건 말로 다룰 수 없는 파격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하시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여성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앞에 마르다가 앉았다. 마리아가 앉았다. 이 말은 랍비와 제자 사이거든. 그 관계이요. 스승과 제자거든, 그게요.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시에. 어떻게 여자가 배웁니까? 누가 여자한테 가르칩니까, 그렇게? 그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그 딸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을 가르쳤던 그 스승은 정말 좀 달랐던가 봐요. 조금 그 시대에서 좀 깨어나신 분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딸을 가르친다? 그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고백 나오죠. 예수님이 이 여성들에게, 이 여성에게 주신 메시지 아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엄청난 진리죠.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고백을 하죠.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만 알지만 여자도 했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고백시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고백한 건 잘 몰라. 묻혀져. 그래. 여자 여러분들은 여자가 고백한 걸 많이 인용하면 좋겠네. 여자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거 할게. 그러면 남자니까 여자가 고백한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건 사람이 안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고백이거든.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거. 귀신이나 알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고백해 하셨다면 남성 하나, 여성 하나 고백해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성.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혀 가치없게 보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뜻밖의 전혀 남자들이 가치없이 보는 상상도 못하는 그 여자 독대해가지고 1대1로 엄청난 진리들이 오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여자한테 1대1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당시 교육 상황이 여자가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나요?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 남자에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놀랍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2년 전인가 어디 모 장로교 교단 총회장이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런 말 용서할 것도 없고 막 이해해 주십시오. 막 여자를 비하하는 거죠. 여자가 무슨 목사를 하고 여자가 무슨 뭐 안수를 받고 그딴 걸 왜 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저귀 찬 여자가 강단에 왜 올라와? 막 그래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2000년도 이 시대에 살지만 사실 그 남자는 유대 사회 로마 시대 이때 마태복음 14장 그 시대 남자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로 말한다면 전혀 이 시대에 사는 게 아니죠. 더더군다나 영적인 시대에 사는 게 아니죠. 그런 게 그게 문화입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남자들 나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2009년도 살아도 그 문화는 마태복음 14장에 살 수 있습니다. 그때로. 진짜입니다, 이게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명한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잡아왔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반드시 남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여자. 예수님 만나 살아났죠. 예수님은 여자를 살립니다. 남자들은 죽이지만 살립니다. 남자들 니도 죄가 있지 않냐. 아무도 돌 하나 못 던지게 만드셨어요. 참 특이한 사건들이죠. 간단하게 이 정도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여성과 아이 최고의 배필, 최고의 세계복음화 능력으로 렘넌트 축복 꼭 받을 텐데 남성 주도적인 역사는 여성을 빼고 기독교도 어디서 배웠는지 이걸 잘 우리가 몰라.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은 남자가 여자를 뺐습니다. 기독교도 남자가 여자를 뺐습니다. 고로 세계복음화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온전한 언약이 아니거든요. 다락방을 통해 꼭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면 타영화 관점으로 볼 때 여성과 아이다. 꼭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여성은 정말 축복받아야 돼요. 조선시대 여성이 억압받았잖아요. 지금은 2009년도는 조선시대 여성보다 여러분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막 이런 역사책 읽어보고 이런 내용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보고 뭐 조사해보고 제 나름대로 별거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많은 걸 봤어요. 해보고 제가 마음에 결론 내린 게 지금도 여성은 회복이 안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선시대 여자하고 지금 여자하고 뭐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영적으로 가만히 봐보십시오. 같습니다요. 영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그때 여자가 세계복음화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다락방은 정말 이 놀라운 시대적인 메시지 가운데 여자가 축복받습니다. 여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그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 아이입니다. 정말입니다. 태영아 관점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중에 더 위대한 일이 뭐냐? 그게 육아라는 것을 여성들은 아셔야 됩니다. 육아를 통해 최고 응답받을 생각을 여성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역군 요원된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복음 어떻게 하렵니까? 내가 육아를 통해 최고 응답을 받겠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육아가 힘들고 배우자니 이게 혼란스럽고 참 난감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님을 우리도 압니다. 아는데 중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성은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이 육아를 통한 응답입니다. 틀림없어요. 왜? 성경은 그 여성들을 쫙 증가합니다. 이 여자가 뭘로 세계복음화 했냐? 성경은 정언합니다. 이거 옛날 아니냐? 이거 조선스럽지 않느냐? 천만에요. 만만의 공백.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가 임신하여 렘넌트를 낳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아니 그때 기록이지. 아니 지금도 이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성들이 받으실 응답이 이거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걸 기록합니다. 이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남성은요, 일로 통해 세계보면, 조직으로 세계보면, 숫자로 세계보면, 이게 경쟁하고 이런 걸,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남성의 원래가 특기가 그겁니다. 세계보고마에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되나? 아니죠. 그게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의 주특기는 뭐죠? 일, 조직, 그런 게 아닙니다. 리더십, 이런 게 아니고, 임신, 출산, 렘넌트를 안아야 됩니다. 렘넌트를 품에 안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배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성의 조직은 제대로, 안 그러고 이런 여성적인 응답이 없이 남성들만 모여서 세계보고하라 그러면 그칠고, 이거 뭐 진짜 싸우고 막 조직을 하고 막 이런 것밖에 안 합니다. 남성은.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남성은 순화됩니다. 오늘 당장 세계에서 여자는 다 없어지고 남자들만 살게 해놓으면 어떨까? 당장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자들이 있어야 착한 척입니다. 지가 좋은 척은, 지가 아주 괜찮은 척입니다. 여자들이 없으면요, 남자들은 웃지도 않습니다. 막 나옵니다, 그냥 막. 그래, 여자가 있으면요, 굉장히 착한 척합니다. 그게 순화됩니다, 사람이. 여자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없이 세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되고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앞에 강사단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규모란 주제가 나왔고 요 앞에는 체질이 나왔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릴 적에 작은 규모지만 평생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규모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렘넌트 육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릴 적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작은 것 같지만 평생 세계보고 막 기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아이고는 이게 뭐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다락방의 요원들도 교육자들도 뭐 사명자들도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막 이게 안 돼가지고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받았는데 이거 완전 영적 문제 때문에 받은 거라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같이 지내보면 이게 영적 문제 드러나는데 이게 뭐 심각한 게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이게 이거거든. 이건데 율법을 이거 뭐 좀 이게 좀 제대로 뭐 좀 해보자 그러면은 율법직이 되고 억압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좀 깨달았는가 싶더니 가만보면 이게 방종을 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육아용으로 바꾸면은 육아에는 뭐가 필요한 게 엄해야 되고, 왜냐? 엄하지 않으면 인간은 육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 참 자유, 참 사랑이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출 때, 이것이 이제 육아라는데 이게 다거든 사실. 육아 다고 이게 만만치 않고 엄청난 고도의 실력이거든 이게요. 육아를 잘한 분들 보면 딱 두 개 나오거든요. 딱 눈에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진짜 엄하고 진짜 사랑하고 이 두 가지더라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육아가 안 되는 분은 엄할 때 엄하지 않아. 진짜 사랑이 될 때 사랑이 부족해요. 이러니까 애가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엄한 거는 사정없이 완벽하게 엄해야 되는데 규모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거 좀 대강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이 이 규모 육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억압과 방종 이 사이를 이해할 수 없다면은 아이 규모 육아가 일단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 규모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메시지 받으면서 규모 메시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자꾸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걸 연습하지 않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아빠가 또 아빠일 수 있고, 뭐 조금은 좀 마음이 뭐 엄마가 먼저 상해, 속이 확 상하고, 뭐 성질이 나서 화가 확 나고, 엄마가 뭐 자주 짜증내고, 요러면은 이건 이제 뭐 애나 엄마나 어른이나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이 규모를 육아할 수가 없는 거지. 엄마가 뚜껑이 열렸는데 뭐
뭐 엄마가 뭐 거품으로 뒤비지는데 막 길길이 뛰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예전 메시지는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더만 요즘은 서서히 자꾸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규모 이거 계속 이렇게. 그게 아마 의도적인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꼭 연습을 해서 이 육아에는 이게 다인 것 같아. 음함과 자유를 딱 같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절대 못하게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자니 사랑이 없으면 이건 폭행이 되거든. 폭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 랩런트는 나는 막 컸지만 너는 정말 이 랩런트는 규모를 있게 커야 된다. 그걸 우리가 언약을 반드시 잡아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지금 키우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자니 배우십시오. 자꾸만. 육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여성이 할 수 있는 이 특유한 육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이 육아의 축복을 꼭 뭐 위대한 인물들 뭐 말할 때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도 그러고 에이브람 링컨도 그러고 뭐 한국도 다 그래.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어머님의 기도 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육아에서 우유부단하다든가 육아에서 우리가 그냥 뭐 근거 없이 늑으로 아무거나 기준 없이 그냥 풀어버린다든가 요러면 아이 규모 육아는 이미 끝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렘넌트 육아에서 아주 중요한 게 규모다. 이거 딱 잡고 집에서 아빠가 포럼하셔야 됩니다. 계속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메시지 가운데 결론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성 얘기 나왔으니까 남성은 나는 지금 어떻게 여성을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나는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나는 갱신할 게 없는가? 많을걸요? 지금도요, 남성 뚜껑 열면요, 갱신할 거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성 보는 게요, 그럼 저는 최 목사는 똑바로 하냐고요? 아니. 맨날 배웁니다. 갱신합니다. 내가 여성을 잘못 봤구나. 옛날보다 엄청 좋아졌다는 것만 아십시오, 제가. 그리고 이제 아이. 내가 낳아서 키울 아이. 여러분의 손주들, 후대들 보는 눈이 딱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RUTC 24시대 정말 기도로 참여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성과 여성과 아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장 훌륭한 부모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에 필요한 가장 요긴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락방의 아버지들, 다락방의 남성들, 다락방의 여성들, 다락방의 아이들은 시대 최고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